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조심 또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심 걱정이 항상 생기죠. 세상 살면서 아무리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미워하는 사람은 늘 생깁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시다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들지 않는데 제일 뒤에 늦게 들어오신 할아버지가 손을 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설교하다 말고 할아버지를 앞으로 모셨습니다. 할아버지 또복또복 걸어놓는데 모든 성도들이 집중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나도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 죽었어. 인생사에 근심 걱정 없을 수 없고 미움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요? 이런 미움과 염려, 근심, 걱정 가슴에 심어 놓으면 안 됩니다. 염려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염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이란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염려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끊어버리라고 그러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염려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은 조심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한글 개정 번역에는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보살피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염려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 갈래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볼바를 서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조아려야 된다. 하나님의 볼바를 서기 위한 몸부림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염려를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만질 수 있도록 맡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어느 누구도 죽는 날짜를 알고 죽나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봅니다. 물론 그 인생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삶의 세월이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교우들 천국에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언제 그렇게 천국 가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어느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옛날 성경 버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된다, 배신한다, 신앙을 저버린다, 이런 일이 없도록 늘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라는 거죠.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는데 버림을 당한 왕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 있습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울 왕의 얘기고 이것은 가룟 유다의 얘기라고 치부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나요?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기울거리고 세상에 끄는 대로 끌려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정말 참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외치지만은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 계신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강조합니다. 조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신앙생활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찾아와서 그냥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다니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돼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도와줄 것인가를 늘 말씀 안에 서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분주한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끌림을 받아서 매일 피차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건면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주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순범 시카고에 와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인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외치나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 깊이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가 생긴대. 정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맹세해서 말한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들리는 대로 해주라. 내가 그대로 해줄게. 아버지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약속하신 분은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이요, 자랄 때, 어릴 때는 사고 뭉치였다고 그럽니다. 말썽 부리고 애들 두들겨 패고 골목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 메가더를 보면서 염려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싸움꾼, 저 어디가 쓰겠냐, 저리 가다가는 불량배가 되지 않겠냐, 이를 염려하는데, 그 메가더 장군의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신앙으로 그를 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줬대요. 야, 너는 강한 자야.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넌 정말 강한 자야. 그럼 메가더만 보면은 늘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때의 어느 순간에 메가더가요, 눈이 확 뜨이는 사건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나의 이 기질을 이용해서 군인이 되자. 정말 훌륭한 군인으로 이 역사 속에 하나의 획을 긋지 않습니까? 한마디의 말이, 끊임없이 그를 사랑으로 품고 던져주는 그 말이 그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음이 있다. 악한 영들이 널 공격해온다. 세상은 악하다. 아무리 강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들이 이 악한 영들이 대적해올 때 스스로 이겨낼 길이 없다.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서로 모일 때마다 격려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라는 거죠. 서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을 체험한 자들의 마음은 성령이 주관하기 때문에, 성령이 던지시는 말씀은, 언어는 사람을 살려내는 언어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뭉쳐서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한 사람이 패거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럼 두 사람이면 맞짱 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사람이 뭉쳐있는 그 삼겹줄, 강하다는 거죠. 뭘 말하나요? 예수 안에서 사랑을 체험한 자들 모여서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영국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바쁜 핑계로 교회 자주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 그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모습도 싫고 저런 모습도 싫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구원 받겠지요?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구원 받아요. 혼자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으니까요. 그러나 숯불이 모여서 타야 다 잘 타지 않습니까? 장작불이 잘 모여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활활 타올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가 혼자 있으면은 그냥 불이 꺼집니다.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돼요. 이런 사실을 악한 영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바쁜 일로 통해서, 분주한 일로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습관처럼 한다는 거죠. 넘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현대인들 다 바쁘잖아요. 왜 바쁘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내 삶의 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한번 바쁜 생활 중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바쁜 시간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합당한 시간들인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모여 있는 건지, 이건 늘 마음속에 던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으면요,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마세요. 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할지라도 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처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서로 권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늘 두려워하면서 그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잊어버리시나요? 내 인생 모든 것을 살고 난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 끝을 바라보시나요? 내 인생은 다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 끝날 때 그분을 만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내 인생 마지막에 그분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와 마찬가지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느니라. 이게 인생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질문은 역으로 뒤집으면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살 것인가? 이 질문으로 오고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으셔야 잘 죽을 수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신앙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절대 절망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체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날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처음 했던 그 은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나의 모든 죄는 다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게 넘쳐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걸 놓쳤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놓쳐버렸습니다. 40년간 헤매면서 놓쳐버렸고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초대왕 사울 왕도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왕이었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놓쳤습니다. 잘 아는 내용 중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인생 마쳤어요. 누구만 끝까지 지켰나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농락하고 막 사람들 넘어지게 했던 그 마귀가 그 마귀들끼리 모인 속에서 자기 무기를 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졸개 마귀들이 대장 마귀가 팔던 그 무기를 살려고 다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뭐 근심 걱정 무기도 있고 우울증 무기도 있고 미워하는 무기도 있고 사람을 쳐 죽이는 무기도 있고 뭐 별것 무기가 다 파는데 어느 한 곳에 딱 갔더니 절대로 팔지 않는 것 딱 글이 쓰여 있더래요. 절대로 팔지 않는 무기가 있대요. 그 무기가 뭔지를 보니까 낙심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과 포기라는 이 무기는 팔지 않는데요. 마귀가 가장 우리를 농락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낙심하고 포기하죠? 조급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시고 훈련시키는데 참지 못해서 포기해버리고 떠나는 사람.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뭐 하라는 거죠? 야훼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어요. 조급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물론 그게 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컴퓨터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1초, 2초, 3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창이 안 뜨면 옮겨버립니다. 너무 빨리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컴퓨터의 인터넷은 엄청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 망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은 일이 있습니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부여잡고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인도에서 유명한 선교사인데 그분은요 7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힌두 교인 1명을 침례줬대요. 얼마나 낙심이 들겠습니까? 서아프리카에서 1명을 전도하는데 14년이 걸렸다는 선교사님이 있고 뉴질랜드에서 한 영혼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데 9년이 걸렸다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옹골레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데 15년 동안 했는데 10명만 구원시키지 10명밖에 못했대요. 그래서 선교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텨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쭉 나가서 그 선교가 지속되면서 한 시대 30년을 보내면서 15,000명이나 일꾼들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더디다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붙드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 알지 않습니까? 기도의 일꾼 조지 밀러. 조지 밀러는요. 전도를 해서 친구들 구원을 많이 시켰는데 자기 가장 친한 5명 친구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년 흘른 후에 한두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셋째까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했는데 52년간 그 친구들 구원 위해서 기도했는데 2명이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조지 밀러가 간절히 설교를 했을 때 4번째 친구가 와가지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친구는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조지 밀러는 운명을 합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소천했다는 그
부를 듣고서 그 장례식에 와서 그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추고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멈춘 것들이 있습니까? 누가 멈추라고 했나요? 누가 포기하라고 했나요?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너의 만남에 처음 가졌던 그 약속,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던 은혜 있지 않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구원받았던 그 감격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감격이 없다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 평가를 받으실 겁니까? 그것은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주셨던 건 잊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내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인생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꼬일 때 많습니다. 다 경험해 보신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를 못해요.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주셔서 못 듣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출애굽 당시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에서 구구절절 이것을 다시금 엎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생활해 나갈 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저버렸어요. 뭔가가 문제가 잘 안 풀어지고 뭔가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 문 닫아버리지 마라. 말씀의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말씀이 새겨질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체험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나타나는 것도 체험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체험하고 고기도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 이런 것도 다 체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면서 떠납니다. 마침내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 광야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사건일까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현대생활이 너무 바쁘다고, 너무 문제가 많다고, 내 한 달이 이끌어가야 될 계획이 너무 많다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말씀을 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친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올바로 서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 영원히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젊음 영원히 가는 것 아닌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놔놓고 만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 모릅니다. 시편 95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95편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알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마음이 완악했어. 마음이 세상 끝대로 끌려다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게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이 그렇게 사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분주한 이 현대 생활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시해서 기록해 주셨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어떻게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으신가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이라고 내팽개치고 치고 나서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속에 내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몸부림치며 이 말씀과 실험하고 계시나요? 내일부터 하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그냥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박혀지면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심결단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언젠간 되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했던 것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가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던져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마음을 활짝 열시고 주여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심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목자는 양과 함께를 맺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염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주님의 양은 뭘 한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있나요? 너무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서 고통스러움이 있습니까? 육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 어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고난의 연속으로서 어찌 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들어보세요. 들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자신들 돌아와 보세요. 노는 것만큼, 운동하는 만큼,
밥 먹는 만큼, 여행 다니는 것만큼, 사업하는 만큼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달려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내가 처해진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내 삶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알찬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서로 모여서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 모여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자고 서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앞길도 열어주시고 참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